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294장을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 말씀은 오바댜서, 이제 오바댜를 배우는데요.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을 오늘 먼저 배우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을 다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돔을 파멸로 이끈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바댜서를 이제 다음 주까지 배우는데요. 오바댜서는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에게 말씀을 선포한 선지서입니다. 에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 바로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들 장남인 에서의 후손이 만든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직 준엄한 심판만 선고됩니다. 똑같은 어떤 면에서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들한테는 요나서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오바댜서를 보면은 에돔 족속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준엄한 심판만 선고하십니다. 대체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길래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에돔, 곧 형제 국가인 에돔에게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어떤 점에서는 한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그들에게 심판을 무섭게 선고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절부터 14절 바로 에돔의 죄악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 본문을 시작으로 오바댜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돔이 어떤 극악한 죄악을 행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바로 이 한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 너희가 너희 형제인 야곱에게, 곧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는 특별히 남유다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유다 족속에게 행한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 어문을 보면은요, 이 포악 할 때 이 포악은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너무나 관영하여서 온 땅이 강포하고 포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홍수로 쓸어버리시는데 그때의 포악함, 그때 인간들의 그 잔인무도하고 무자비하고 강포함을 가리키는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에돔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버릴 만큼 세상에 진노할 때의 그때의 죄악만큼이나 에돔의 죄가 너무나 극렬하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체 이 에돔이 그들의 형제 국가인 남유다 곧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어떤 포악을 행하였길래 왜 그렇게 포악을 행하였을까요? 일단 처음부터 우리 야곱과 에서의 그 쌍둥이 형제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처럼 그 후손에 가면은 후손들은 더욱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에돔 간에는 그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적대감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 보면은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멸망하는데 지금 바로 그때 에돔이 함께 그들 편에 들어서 한 통속이 되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또 노략질하는 그 짓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 핏줄인데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핏줄인데 어찌하여 그들은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무자비하게 그 이방인들의 그 침략자들과 한편이 되어서 한 통속이 되어서 자신들의 동족을 잔멸하는 그 일에 함께하였을까요? 11절을 보게 되면은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두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침략할 때,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지금 그들이 그 이방이 쳐들어올 때 너희들도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그들 중 한 사람 같이 행동하였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상을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그들의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멸망할 때에 그 재앙의 날에 그들과 함께하여 침략자들과 함께하여 노략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을 하고 또 뒤에 보면은 더 큰 죄를 범하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고통받는 그날에, 그 재앙의 날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에 그렇게 방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패망하는 날에 그렇게 기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같은 핏줄인 형제국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며 기뻐하고 큰 소리치고 비웃음을 날리면 안 되었습니다. 13, 1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미 예루살렘을 멸망하였습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존재가 사라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이후에 오바댜를 통하여서 에돔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유다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에돔은 자기 동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침략군의 편승하에서 자기들이 앞장서 가지고 성문을 뚫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재물을 훔치는 그런 짓, 특히 무엇보다 그 바벨론 이방 군대가 침략자들이 칼을 휘두를 때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가로막으면서 도망치는 자들을 가로막고서 그 남은 자들을 전부 다 그 이방 침략자들한테 넘겨줌으로 다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전부 다 비명을 지르면서 끔찍한 고통 속에 도망치고 있는데 테러를 맞고 전부 다 죽임을 당하도록 적군에게 넘겨져 버리는 그 행동을 바로 형제 국가인 에돔이 자행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너무 비열하고 잔인한 죄악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관계가 나빴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목숨을 빼앗길 상황 속에서 절규를 하면서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데 그것을 도망치는 자리를 막아버리고 테러를 막아버리고 다 죽어버려야 다 그냥 그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들의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야만이 그들 지금까지 쌓여왔던 그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쌓였던 적대감, 그런 분노와 미움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해소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 죽여버려야 성이 풀리는 것이고 그렇게 사악한 심보를 갖고 그들은 침략하는 이방인들의 공격에 일조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일조할 때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멸망시키는 그 침략에 일조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안전은 보장해 줄 것이다. 뭐 그런 계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형제 민족의 씨를 말려 버리는 이런 악행은 사람의 도리에도 인륜에도 어긋나는 너무나 사악하고 너무나 비정하고 너무나 좀 비열한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10절에서 본 것처럼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오바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분명히 예루살렘을 멸망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무시하다가 마침내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돔 족속이 그 바벨론 칼날을 피하여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다 죽도록 만든 것은, 똑같이 약탈을 하고 노략질을 하고 칼로 친 것은, 그것은
어떤 점에서 이방인한테 당하는 것보다도 그 에돔에게 당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참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해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에돔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이 맺힌 게 많았습니다. 억울하게 많이 당하였습니다. 사울 왕 때에 먼저 에돔을 쳐들어가서 공격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또 다윗 왕 때는 아예 에돔을 정벌을 해서 많은 12,000명 정도를 해치고 나서 그 에돔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때나 다윗 왕 때나 전부 다 그때 에돔은 철저히 복속이 되어서 이스라엘 밑에서 짓눌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같은 형제 국가라고 하지만 아무튼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짓눌려서 열등감과 패배감, 분노와 미움을 안고서 피의식에 쩔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회다 싶어서 그들과 편승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고통을 주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그 심판조차도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살리기 위한 구원을 하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키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심판이었는데 그 뜻을 모른 채 이 바벨론 침략과 함께하여서 한 핏줄을 죽인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큰 악행이었고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광포함, 그들의 잔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서 오바댜가 예언한 것처럼 이제 BC 312년 되면요, 312년에 나바티안, 아라비아의 나바티안족이 쳐들어와서 에돔을 완전히 정복을 하여 씨를 말려버리고 에돔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심판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는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분을 풀기 위해서라면은 남을 해쳐서라도,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살아남는 것을 추구합니다. 특히 어떤 이익과 손해가 얽히게 되면은,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은 믿는 사람 간에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어버리고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비정한 면모를 따라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때 나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형제라고 하더라도, 결코 함께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그런 이웃일지라도 그에게 큰 화가 닥쳤다면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며 긍휼을 베푸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죄로부터 씻어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심판의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심판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다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실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회복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안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비장하게 행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너무나 깊은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큰 고통과 힘든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정말 깊이 불쌍히 여기며 필요한 도움을 베풀고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화를 당하는 것을 은근히 속으로 기뻐하며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른다면 하나님은 그런 속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악하게 보시고 크게 진노하시며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땅에서 특히 코로나 시국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특히 몸이 아프거나 참 병들어서 고통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그가 나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지, 어떤 앙금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피 흘리신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히려 그 힘든 이때에 어려움을 당한 그 이때에 그동안 관계가 서먹했거나 불편했거나
또는 앙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앙금을 털어버리고 오히려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위로함으로써 도움을 베풀므로써 주님 안에서 다시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볼지언정 누군가 아픔을 당하고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 은혜로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그때 더욱더 마음을 열어서 지난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쏟고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럼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회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긍휼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에돔이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에돔과 같지 않고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성도로서 아무리 나와 과거에 어떠한 관계에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주었던 형제나 자매일지라도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더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돔을 파멸로 이끈 죄였습니다. 바벨론에 침략가 있을 때 에돔이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에돔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입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함께 합류하여 함께 그 편성하에서 한 통속이 되어서 더 고통을 주고 더 죽였기 때문에 그들조차 결국은 패망하는 비참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모두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 온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때 코로나 시국 속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신앙적으로 힘들어진 분들 돌아보면서 위로하면서 회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때 우리 온동의 은혜의 꽃과 참 사랑의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에돔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내게 아픔을 주었거나 상처를 주었거나 어떠한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의 형제에게, 자매에게, 나의 권력 친척에게, 나의 주위 성도에게, 내 이웃 성도에게, 우리 교회 성도에게,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면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며 마음 아파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줄 수 있는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때야말로 오히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관계를 회복을 하고 주님의 은혜와 회복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루면서 주님께서 참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 더욱더 불쌍히고 돌아보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픈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힘써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하다면 아프신 분들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더욱더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면 믿음의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 시국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서로를 방관치 않고 서로 돌아보며 믿음을 독려하고 신앙을 격려하면서 아픔을 위로하는 그런 원동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에돔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와 함께해 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모든 부서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회복되며 그동안 소원했던 아이들 전부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